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 행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사도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또 그대로 인도하는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도들은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도가 존재하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특히 저 한내사거리 쪽 거기서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은 영락없이 누군가가 다가와. 그러니까 다가올 때부터 딱 눈치를 채죠. 아, 저 사람은 딱 행색이 어떤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이 도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뭔가 좀 약간 그 이질감이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영락 없이 다가와서 전에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좋은 얘기 해드릴까요? 그런데 요즘에 아예 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눌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제가 그 길을 가는 거는 다 바쁜 일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어디 가서 그거를 비주얼 고주얼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보진 않았지만 사실 다 십중팔구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죠? 세상에 도인데 다 좋은 얘기들이죠.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간혹 도가 지나쳐서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지 않는 도는 대부분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는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초월합니다. 좋은 것이나 유익한 것은 그걸 하면은 좋겠지만 안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죠? 도를 잘 닦으면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작복작한 이 삶을 보다 더 릴렉스하고 여유롭게 아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꼭 그 도를 닦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또 다른 유익을 비슷한 유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정서적인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비슷한 유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선택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의 저주를 받은 존재들인데 이걸 풀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그거 많다고 해서 그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입맛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유일한 한 가지뿐이라면은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이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도가 사도로서 할 일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행적, 즉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행적을 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무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대로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가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인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또 그 모인 성도들의 행적을 기록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확장이 되었고 또 그 교회 확장의 여파로 위협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 것으로 그걸 신호탄으로 삼아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리고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 이야기 무대의 초점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 그 흩어진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빌립 집사님의 행적을 쫓게 되고, 또 흩어진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추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후에 명백한 사도로서 각성을 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만방에 열방에 전파함으로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점차 사도 바울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복음 증거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전에 이 바울의 행적을 쫓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은 잠깐 이 원래 사도행전의 주역이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은 이제 막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준비 과정을 겪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기준으로 기록된 책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도들이 했던 그 행적들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 전파의 흐름을 따라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포되다가 흩어진 그 지역에서 선포되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 쪽으로 집중이 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 나가는 그 바울의 시점에서 이 복음이 만방으로 선포되는 그 초점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책은 예수님의 12제자 플러스 바울이 이 공식 사도로서의 그 직함을 갖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곧 사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란 곧 예수님의 명령인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행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매개체는 사람들이지만 그 핵심은 뭐에 있어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있어서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게 되지만 사도행전의 그 핵심 의미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십자가의 복음은 열방에 만방에 널리 퍼져가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도 그 의미상 같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그 명령 그대로 그 당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 당시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명령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도들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 내려가는 사도행전을 29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원래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은 이후로도 쭉 계속이 되어진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써 내려간다. 이 역사를 써 내려간다.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물론 29장은 너희들이 써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사도행전 29장, 액츠 29, 이게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써 내려간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 또한 이 사도행전의 사실상 주체이자 핵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를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복음이 주역인데, 이 복음이 핵심인데, 이 복음은 그냥 전파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전파를 해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 성도들은 사실은 대리인들이에요.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진짜 주체가 누구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진짜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흐름은 곧 성령님께서 의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 그게 단순히 사도들이 했던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행적이고, 그 복음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였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은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성령님의 의도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흐름이 지난 시간까지 빌립과 사울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제 다메섹에까지 간 거죠. 그죠? 사마리아 찍고 다메섹 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부터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 근방을 중심으로 잠깐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가기 전에 잠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원래 주역이었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다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흐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대로 보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점차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드로나 또 바울의 어떤 스타일 또 활동 영역상 그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이 베드로도 보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행동을 했었어요. 그죠? 물론 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겠죠. 그러나 그게 당장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장차 있을 이야기고, 어쩌면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내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점점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이고, 나는 일단은 지금 이제 복음이 막 이제 복음이 들어서는 단계니까 예루살렘에 여기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쨌건 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당시 12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 헬라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이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벅차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글바글 됐겠어요. 교회는 날로 부흥을 해서 결국 감당이 안 되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핍박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고 강제로 갈라놓았어요. 그 여파가 이제는 이 사도들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자,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좋았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좋았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에요? 이제 막 복음이 막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막 교회가 확장되고 막 말씀 전하면은 막 수천 명이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7 집사까지 세우고 딱 그때까지가 좋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뭐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고 갈라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세등등해서 핍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울은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었지만 지금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다 지금 흩어지고 대놓고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좋았던 시절처럼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각 지역으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직접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간 곳이 오늘 보니까 어디였어요? 루다라는 곳이었어요. 자, 루다는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인 이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서부의 해안 지역이거든요. 이 가이사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루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지만 어쨌건 예루살렘을 벗어난 곳에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거기서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합니다. 또 이제 루다에서 해안 지방으로 조금 더 가면은 있는 요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다비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병들어 죽은 상태였어요.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마침 요빠와 가까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온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근처에 있다. 일단 모셔오자. 자, 여기서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일전에도 병든 자를 고치고 불구자를 일으키는 이적들을 행해왔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 제자 시절에는 잠깐이었지만은 무리를 걷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야,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게 대단한 일이라면은 사실 병든 자를 고치고 불구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것도 똑같이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대단한 이적, 이 놀라운 행적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럴까봐 앞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이 핵심을 강조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눈앞에 일어난 놀라운 이적, 그 현상들을 강조한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현상들은 이 핵심이 되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이지 그게 결코 주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 기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이적과 표적 기사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증명해주는 도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병자들을 대하고 죽은 사람을 대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대단해지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지만,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야,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그런 확고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비감이 들게 되고요. 그 신비감을 넘어서 거룩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그 드높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격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의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까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병자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믿음을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실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이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병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맞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쪽을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나 누구나 기도해서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거를 믿는 터무니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이 원하시고 뜻하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것인데, 그럼 그때 그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할 때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 그게 어떤 상태인지, 어떤 기분인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넘어 행동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걸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죠? 스스로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따라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가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베드로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믿음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대부분이 내 의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그 포자마에 사실은 내 의지예요. 그죠? 내가 자꾸 하나님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무조건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의지예요. 믿음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도 그렇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내 능력, 의지,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것처럼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 내 의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신비스럽고 위대해 보입니다.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행하게 하신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과정에 이적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이적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이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사도라 칭하는 베드로도 이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야,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 저 이방을 향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여전히 이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즉 베드로는 아직도 저 이방 땅끝까지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게, 내 믿음은 뭐예요? 베드로 지금 상태에서의 믿음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그죠?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거. 그건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깨트려서라도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베드로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범위와 특성상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애당초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의도,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뭐고 이방인이 뭡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십자가 이전에는 다 죄인이었고요. 십자가 이후로는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인 것이죠. 즉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나 혹은 우리와 어떤 혈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피를 나눈 어떤 식구, 형제 혹은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그런 친한 사이, 우리 교회 사람들, 그리고 그런 합일점이 없는 다른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 제일교회, 우리 식구, 우리 지역 사람,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그렇게 똘똘 뭉치고 또 다른 교회 배척하고 막 등지고 이단시 여기고 다른 지역은 무조건 차단하고 다른 식구들은 그냥 무조건 배아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이 복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자, 만왕의 왕이신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정점에 서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열방에 만방에 전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서로 우리 식구들만 챙기게 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흩어서라도 아직도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님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취할 유익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